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또한 설계하시고 만물과 함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또한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고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되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된다.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만세 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만물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동식물들, 물고기, 새들은 다 각자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새는 새의 형상, 비둘기는 비둘기의 형상대로,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대로, 물고기는 물고기 형상대로 각 수천만 가지의 그런 동식물들, 짐승, 날짐승 전부 다가 각각의 모양대로 그들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한 그대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형상이라는 것은 그대로 살아가라는 생명의 틀입니다. 코끼리에게 코끼리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코끼리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새는 새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거기에 맞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 있고 새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인간의 형상이 없어요. 원래부터 우리 인간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특별한 존재죠.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창조주의 형상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의 형상인데 우리 인간만큼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슴 떨리는 심장 떨리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늘 3절에 살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영적인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아내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창조 때 바로 창조주로서 계셨고,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예수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창조의 주체가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오늘 보면은 찬송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흠 없고 점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억만가지 죄를 다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고 계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셔서 그를 양육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그 모리아산에 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어떻게? 번제물로 바쳐라. 각을 떠서 화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자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약속의 자식이고 하나님 주신 자식인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이제서야 네가 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럼 과연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나보다도 자식을 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모든 걸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본디 진노의 자녀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때 사랑하셨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리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 사랑하신 거 아니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그때 사랑하셨어.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하면은 행동이 따라줍니다. 사랑은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조건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는 6절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생명입니다. 은혜다.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감지덕지역이요. 이제부터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은 다시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자들은 성경에서는 시편 49편 21절 사람은 존귀한 자라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 이성 없이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자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세상의 짐승들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멸망받을 짐승. 멸망받을 짐승은 바로 마귀입니다. 멸망받을 짐승과 같도다. 마귀에 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욕되게 하고 있다.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살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어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죽어야 될 마땅한 자들을 살려주었더니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의 그 이기심을 위해서만 육체를 허비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때를 오늘 하루하루를 주신 것인데 아직까지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야지 바로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목적을 벗어났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일지라도 사람을 안전하게, 주인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차가 오히려 차가 고장이 나서 차만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 있는 차를 타고 있는 사람과 주인을 해쳐버린다면 그 자동차는 유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목적을 벗어나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두 글자로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 창조하신 모든 하늘을 피신 하나님을 께 감사하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을 높이고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그냥 몸뚱아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자랑, 인간의 뜻, 인간의 바람, 인간의 모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가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변질된 예배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항상 그분을만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될 수만 있다면 나 같은 것이야 어떤 대접을 받든지 예우를 받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할렐루야. 바로 낮아져야지 섬길 수가 있고 내 자신이 부인돼야지만이 우리는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을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목적이 벗어나서 주님을 우리는 그냥 이용하는 자가 아닌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의 말씀, 주여 주여 할지라도 네가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못 간단 말이야.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주의 이름을 팔아먹어. 기도도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정력으로 잘못 구하기 위함이다. 그 주여 주여 할지라도 천국 갈 줄 아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네. 아버지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3번씩이나 오늘 짧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도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목적이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 자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실 터인데 오늘 이 귀한 세계기독교 교육신문 방송에서 시청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인쳐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지요.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영광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땀에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 위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